할렐루야. 2022년도 5월 27일 금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림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족속 막바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이 나라를 기르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mik바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일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른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므로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 손에는 칼이나 창이나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mik바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던 추억 중에 달란트 시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많이 부족하던 때였기 때문에 이 달란트 시장은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는 이유도 사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따라가는 것 혹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달란트 때문에 섬김도 봉사도 다 이 달란트 때문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그저 무엇을 얻어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물론 이것이 여러분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고 또 아이들이 자기가 열심히 사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갚아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좋지만 저처럼 예배나 섬김의 이유가 달란트가 되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문제죠. 나중에는 교회나 모임에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 달란트 때문이었습니다. 달란트를 주지 아니하면 반드시 나가야 되는 모임이나 꼭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도 하지 않던 어리석은 제 모습을 봅니다.
예배의 이유가, 섬김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되지 아니하고 내 자신에게 주는 유익, 달란트만 되는 그런 저의 어렸을 때 연약했던 모습들이 있음을 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예배의 이유가 달란트가 아닙니까? 내가 편한 대로, 나의 이득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내 성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이들 앞에 자랑하기 위하여 예배 드렸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 가운데 선택하셔서 제비뽑기로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왕의 직책을 다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블레셋과 전투에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겨서 예배를 드려주면 보상으로 승리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울.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에 싸워야 하는지 멈춰야 하는지를 묻고 허락을 구하는 것이 예배인데, 모든 결정은 사울이 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는 사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내 삶이 온전케 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타인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사울이 블레셋을 막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비대를 조직하여 지키려 했지만 오히려 그 행동이 블레셋을 자극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블레셋의 침공 앞에서 백성들은 위급한 마음으로 자기들의 임시 방편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전쟁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해야 될 그들이 이방신들에게 절하는 것처럼,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기의 도구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께 뜻을 묻고 구하는 일인데, 사울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이 되어, 자기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만큼 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지금 굴과 수풀과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사울은 나가서 전쟁을 해야만 했지만 약속했던 사무엘은 7일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마음이 더 흩어질 때 사울이 결정한 것은 9절 10절 말씀처럼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임명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핑계댈 것들이 많았습니다. 쳐들어온 적들, 도망가는 국민들, 그리고 오지 않았던 사무엘. 그러나 이런 모든 핑계들 속에서도 정말 놓칠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인과 그 말씀에 대한 기다림은 사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때 사울이 하루 이틀 더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사무엘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면 아마 그의 나라는 좀 더 오래 갔을 거라고 14절에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며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며 또 나를 부하게도
나를 건강하게도 해주십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셔야만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런 능력의 손길만 맛보길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실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배가 수단이 되어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결코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게 된 것도 예배하기 위함이었고, 그들이 새롭게 된 것도 다 예배하기 위함이었는데, 이걸 놓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혹시 예배가 수단이 되어 내 목적,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요술램프처럼 혹은 마술 지팡이처럼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뒤집으십시오. 그리고 예배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됨을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불러주신 목적대로, 주님이 불러주신 은혜대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뜻 안에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다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들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예배가 수단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기다리며 하나님이 내 도구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그분의 손에 붙잡혀 쓰일 수 있도록 항상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없는 것을 찾으며 실패의 핑계들을 먼저 마련합니다. 그들에게는 군사가 많지 않았지요. 블레셋이 그들의 2배나 되는 많은 사람과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무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기 무기가 있었지만 그 철기 무기는 없었고 청동기 무기만 있었습니다. 그 청동기 무기조차 블레셋 사람들에게 갈아달라고, 날카롭게 해달라고 맡겼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청동기 무기조차 없다고 오늘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해외 원정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법과 전술에도 능하지 아니하였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산지 블레셋 사람들보다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형과 전술도 능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결론적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하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승리했던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이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객관적인 전력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과 조급성이 있었고, 그 두려움과 조급성으로 그 모든 전쟁의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 외형적인 전투력 때문이 아니라, 전술력의 차이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고. 따라서 어떤 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블레셋도 이는 잘 아는 사실, 이스라엘만 사울만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어 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고집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자신의 급하고 조급한 생각 때문에 예배를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울의 그 결정은 더 큰 두려움과 조급함으로 승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실패로 나아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도 많은 어려운 일들과 또 큰 환난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환난도 고통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그 환난과 고통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잘못된 방법으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늦게 가더라도 바르게 가는 것, 많이 못하더라도 정확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됨을 믿으며 기다림과 순종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끝까지 잊지 않았어야 되는 것, 그가 능력이 있어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기다렸을 때 그가 승리하고 왕이 되었던 것, 우리도 그것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순종하는 믿음,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아니하고 우리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예배 받기 위함이시라는 거 기억하셔서 예배하는 오늘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의 능력,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께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길, 우리가 되길 함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일상이라 찬양 함께 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울의 실수 우리는 하지 않기 원합니다. 예배와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목적이 됩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음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사울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과 자기들의 군사의 수로 전쟁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이 승리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을 위하여, 또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일을 하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하는 삶 속에 예배하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헌신하며 다짐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우리가 연합 예배로 드리려고 했는데요. 성도들 중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또 발생해서 이번 주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영상으로 드려보지만 온 세대가 서로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